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지금까지 지켜진 것처럼 내가 함께할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고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주님을 놓았지만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들이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백마디 말보다 주님의 한 번의 손길이 그 터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큐티 마지막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찬양 있는 거에 보시면 뒤에 오늘 큐티할 본문을 제가 임의로 정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이제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강의를 제가 좀 하죠. 그런 다음에 예, 남습니다. 예, 이거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그거 예 있죠. 이제 자 조금 돌아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큐티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지만 이건 quiet time이라는 영어의 약자이고 이것은 결국 이방 종교의 묵상과 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큐티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을 묵상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훌륭한 신앙적 인물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양식들이 종합되어져서 큐티라는 것으로 정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교재를 보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
큐티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 봤더니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맥체인이라는 인물이 청교도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평생에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까를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자기 습관으로 만들었는데 개인적인 거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오늘날은 현대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통독의 방식, 묵상의 방식이 되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은 역사가 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경건의 방식이 아닐 뿐더러 또 큐티를 하는 것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교만이나 자기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주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양식들은 좋지 않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큐티는 근본적으로 이제 뭘 추구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큐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주의사항이 뭐였냐면 너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지 마시라. 내가 뭘 못하나,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자꾸 큐티를 도구화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도구화해서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면 잘못된 묵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에 이 큐티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물론 그것도 찾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이번 주 설교를 드리면서 지난주 설교를 재탕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이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계명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극적 계명과 소극적 계명, 부정적 계명과 긍정적 계명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소극적 부정적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규범을 말한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도둑질은 하지 마. 도둑질 안 한다고 착한 아이는 아니죠. 그게 바라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 5장 18절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돈에도 취하지 마라, 쾌락에도 취하지 마라, 욕망에도 취하지 마라는 것을 다 포섭하고 있지만 욕망에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만 안 먹고 담배만 안 피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을 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라, 성령으로 가득 차라, 말씀으로 가득 차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를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계명에 있어서도 성경의 구조가 똑같은데 나로 시작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이렇게 자기 반성만 해가지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에도 팁이 되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애를 뭐 고칠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해. 너는 늦게 일어난다. 너는 책상 정리 안 한다. 너는 뭐 한다. 그러면 얘는 이 자기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아이를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중요한데 아이한테 길을 제시해 주는. 야, 너는 이거는 참 잘한다. 이건 요거까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변해야 될 더 건강한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자기를 되게 기뻐하고 자기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기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예로 들었던 걸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응?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김혜우 지사님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렸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을 붙들고서 아버지가 너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 탕진하니까 좋냐? 너 그렇게 술 먹고 다녔으니까 네 결과가 이런 거 너 좋냐?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뭐부터 해주죠? 끌어안아. 아들을 끌어안아. 너가 죽다 살았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이제 우리가 잔치하자. 이렇게 다루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과거가 지워지는 건, 그 과책이 없는 것도,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일단 끌어안아 주고 충분히 이 아이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변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우리가 책망하고자 할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봐요. 사랑이 나에게 없는데 책망을 하면 그거는 어때? 폭력이 되기 쉽고 상대를 파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써먹는 방법인데,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막 화가 났잖아요.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딱 앞에 놓고 뭐라래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부터 시작해요. 응? 엄마, 아빠 지금 엄청 화났어. 응?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 때문에. 진짜 화났어 나. 근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고. 이 사랑이 담보되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특성이 있다. 큐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어저께 약속한 결심한 것도 오늘 못 지켰고, 내가 어저께 주님한테 막 다시는 불평 안 하게 냈더니, 주님 내가 그렇게 결심했더 오늘 이렇게 불평할 일이 왜 이래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거는, 그 과거는 십자가 밑에 좀씩 묻어두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또 바라시는가, 그것을 더 중심으로 가는 것이 큐티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여러분은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매우 좋은 양식이라고 해요. 부정으로 시작하지 말고 긍정으로 시작하라. 긍정의 에너지와 긍정의 메시지, 긍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다음에 이제 큐티의 방식을 지난주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프레스 했죠, 프레스. 이거 큐티 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네. P가 뭐예요? 우리 사모님 또, 기도. pray, 기도.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잠시 기도하십시오. R은요? read,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E는 examine,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이제 파악해 가십시오. S는 say back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십시오.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share.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면 더 풍성해진다. 누군가와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십시오. 어디 가서 큐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프레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거예요. 다 큐티는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길게 기도하라고요? 간략하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을 거니까 내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간략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왜 그렇게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되죠? 한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 그렇죠. 좋은 학생이에요. 마음이 와닿을 때. 읽어도 내가 불편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는 성경이 겉돌아요.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겉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나의 상태를 은혜가 있는 말씀에다 맞추는 게 맞지, 내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성경도 오늘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갖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읽어주라는 거예요. 3번이 기본이라고 그랬고 10번이 해도 괜찮다. 곰곰이 곱씹으면서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줄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읽어가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묵상의 방식이 있죠. 이그잼이 나는데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는 이제 큐티 방식에서 장소를 정해라, 시간을 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요거 그래요. 지금 스페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스페이스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될 죄, 붙들어야 될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이 읽은 말씀 속에서, 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내가 고쳐야 될 죄의 부분은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는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부분은, 이 묵상의 부분은요, 결국 질문의 문제예요. 질문.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을 잘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묵상을 되게 잘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우리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 본문 속에서 이렇게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한 걸 가지고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하기. 첫 번째 기도는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면, 두 번째 기도는 받은 은혜를 내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속에서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유독 우리 큰애가 요즘 미워. 근데 그 큰애한테 내가 참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랑을 표시해야 될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자꾸만 이게 걸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깊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러하고 이런 사정이 있고 내 마음 상태가 이렇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대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고요, 힘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더 격려가 필요하다면 이제 쉐어를 하면 됩니다. 쉐어를 한다는 건 누구한테, 그게 꼭 그러니까 큐티를 같이 하는 당사자만 쉐어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여서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혹은 뭐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다가 나 오늘 아침에 큐티 하다가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이 그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꺼낸단 말이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는 요즘 작은 애가 미워 죽겠어. 나는 남편이 미워 죽겠어. 남편 뒷국지만 보면 화가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서로 마무리 짓기를 기도한 게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 보자. 원수한테 한 번 더 잘해주라 그랬잖아. 그래, 우리가 오늘 그래도 성경 묵상한 게 있으니까 함께 같이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쉐어가 되는 거예요. 이 쉐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다. 미쳐 죽겠다. 꼴배기 싫어 죽겠다. 하죠. 왜 그 집도 안 나갔니?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 말씀 묵상 큐티라는 것은 아침에 30분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게 하루를,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 내가 나누는 모든 대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의 묵상이 결국 바탕이 돼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자유롭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꼭 아침에 할 필요도 없고 저녁에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되고 내가 가장 한적하고 내가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하나님한테 대신에 일정한 시간을 비우고 약속해서 이것을 경건 훈련을 실천하면 참 좋겠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라.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드려야 된다. 쓰고 남는 시간, 요때가 제일 한가하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내 삶이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연보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드리는 태도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응? 그러니까 같은 돈 100엔도 1000엔도 사실은 그걸 드리는 내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혀 부담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만큼 부스러기로 드리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소하게 소홀하게 여길 만큼 별로 안 중요한 태도로 드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참 다 얕아지고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컸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주일날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날 식구들 옷을 그렇게 다 다려주세요. 제 옷도 다 다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다려주셨는데 다 달아주시는데 옷을 다리다 말고 돈을 다리세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연보할 것으로. 다릴 때는 좀 신권이 없을 때고요. 평소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을 꼭 찾으세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큰 돈은 아니지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새 돈을 연보할 거를 갖다 미리 찾아서 그거 따로 두시고 그걸로 연보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야. 정성이구나. 참 정성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할 때도 연보의 아이들이 이제 연보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작은 동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봉투를 다 만들어주게 된 것도 그런 사연이에요. 아이를 존중하는 거, 아이가 거기다 자기 연보를 담으면서 뭔가 마음가짐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란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대하고 막대하고 소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고 나를 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좀 이상한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해가면서 큐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이를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걸 이제 함께 고민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교만해지지 말자, 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말자, 이거 한다고 해서 남한테 의수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자, 부정보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주목하도록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대해드리자. 이 정도 정리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 양식만 있으면 큐티 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랬죠. 성경을 규칙적으로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도 큐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생명의 삶이나 뭐 이런 큐티 교재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써도 괜찮다, 좋다. 오히려 성경의 체계가 잘 없는 사람은 그냥 무턱대로 읽는 것보다는 한 1년, 2년, 적어도 큐티 교재가 한 3년 정도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 선은 큐티 교재를 가지고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조금 아웃라인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니까 참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성경이 조금 내가 보인다 싶으면 굳이 교재를 쓸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죠. 큐티 교재를 쓰면 3년 정도에서 이게 성경 일독이 된다고. 근데 이게 빠를까요, 늦을까요? 더뎌요. 3년에 성경 한 번씩 보는 거로는 좀 더뎌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매일 한 장씩 읽는다거나 슥장씩 읽어나간다거나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큐티를 할 수 있어요. 그 양식을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보려고 제가 준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게 제가 어디 가서 큐티를 이제 이게 전 선교센터에서 가서도 큐티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너무 좋아서 큐티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에 이제 혼자서 성경책만 가지고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방식을 갖다 구분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큐티 강의가 꽤 길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한테 그게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큐티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들어갈 양식은 이제 조금 이따 찬양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도 드립시다. 찬양 드리니까 참 좋죠. 예. 본문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둘 다. 근데 하나는 개역 개정판이고 하나는 새번역이에요. 여러분이 잠시 이렇게 보세요. 보셔서 여러분한테 마음에 드는 본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그 번역본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묵상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선택하느냐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씩 다르지만 하여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이요 세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개역개정판은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 18절부터 27절, 그래서 세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세 파트의 간략한 정리를 뒤에 좀 달아놨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부터 11절이 됐고, 12절부터 이제 17절, 18절부터 27절 이렇게 세 파트로 또 되어져 있어요. 약간 다르죠. 거기 15장 10절, 11절 뭐 요 부분이 좀 갈려지는데, 이제 포도나무에 넣을 것이냐 사랑하라는 계명에 넣을 것이냐 이렇게 대지를 나누는데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나눠도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마치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할 때, 여러분 동아전과 표준전과 아세요? 전과? 우리 전과 세대였으니까. 전과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과목에 그 교과서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선생님 맨날 전과 산 사람 가져와. 그래서 뒤에서 답을 이렇게 뜯고, 그거 숙제 교과서에 내준 거 다 베껴오면 안 되니까 그 뜯고서 보지 말고 풀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전과라는 것이 교과서에 대한 모범 답안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렇게 다루는 건 좋지 않아요. 한 교재가, 한 책이 말하는 바가 마치 성경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은 3,500년 전 책이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도 2000년 전 책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문화적인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건너뛰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오늘날에서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의미로 딱 규정해서 확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요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데,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성경 역본을 다른 걸 선택하셔도 좋고, 대지를 다른 걸 선택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만약에 새 번역을 선택을 했다면 개역 개정판 뒤편을 갖다가 나란히 옆에다 엎어 놓으시고 내가 묵상한 내용들을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나는 개역 개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 번역 성경을 뒤로 놓으세요. 여기가 이제 필기할 공간이 되는 거죠. 나는 새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역 개정판을 뒤로 엎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그게 되는 그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뜨세요. 오늘 이걸로 끝날 거니까 뭐 가져가셔서 필기할 게 없어요. 놓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짧게 기도하고 여러 번 읽고 그 내용 중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 고백할 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따라야 될 모범 이런 것들 질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옆에다 필기 도구로 간략하게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그 세월을 한 다음에 같이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큐티링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요거는 연습이니까 너무 잘하실 필요도 없고 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서부터 8절까지나 혹은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요한복음 15장을 가져왔게요? 이게 제 인생 말씀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그게 내 맘이죠. 뭐. 내가 아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드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시고 두 번째 10절이나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7절까지의 파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자기가 읽어보시고 마음에 있으면 그걸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요. 그 핍박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핍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묵상하셔도 되겠네요. 네. 다 같이 같은 부분도 할 수 있지만 요것도 또 의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파트를 하나 정하시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네. 각자 기도하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20분 이렇게 하죠. 물으셔도 돼요, 저한테. 뭐가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큐티 실제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하고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고 나누고 그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